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온 지도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5년 된 것 같대요. 식상한가 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과 뜨거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요즘에 제 가슴에 꽂힌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수없이 불렀어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계속 흥얼거리면서 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 찬양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잘 알겠어요. 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한 끝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로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중에 다 그렇진 않아요.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택배 아저씨라고 그래요. 택배 아저씨. 정말 기다린대요. 오죽하면 동요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띵동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다. 와, 기쁘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빠가 아니니까 더 기쁘다고 하나 봐요. 띵동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다. 와, 기쁘다. 엄마가 주문하면요 바로 손에 쥐어진대요. 엄마가 주문하면요 바로 손에 쥐어준대요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빠 된 입장에서 슬픈 동요지만 반박할 수 없어서 더 슬퍼요. 저도 최근 물건을 주문했는데요, 물건을 전달해 주기 전부터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기쁨을 전하는 행복상자 땡땡택배,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상품명을 적어주고요, 상품 예정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배송원, 실시간 배송원 위치 등을 안내해 줍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근 시 소중한 상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받았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좋지 않아요. 최고로 좋을 때는 언박싱 할 때가 최고로 좋습니다. 언박싱하고 직접 그 물건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 봤을 때 탄식하면서 와, 좋다라는 감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요,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았을 때만이 진정한 찬양이 가능합니다. 실예로요, 홍해를 걷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세의 찬양에 미리암이 화답합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화답하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언제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찬양은요, 경험을 통한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경험되어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만했을 때, 누구로?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충만이라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 것이지, 이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은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은 같이 가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한쪽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이성과 감정은요,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생애 때에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긴 에베소서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그 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과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생애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심 내용을 먼저 알려주면, 바울은요, 성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강건해져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에베소서 성도들 강건케 해주세요. 에베소서 성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니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저기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이에요. 아이들을 핑계 삼아 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웬걸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1시간 넘게 기다리더라고요.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엄두도 안 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타야 하기 때문에 줄을 섰어요. 서도 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요, 뻥 뚫린 한 줄이 있어요. 신기하죠? 저희는 니을자로 계속 줄 서서 조금씩 들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뻥 뚫린 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줄 서지 않고 거기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저 줄은 뭡니까? 그랬더니 매직 패스라는 티켓을 사야, 웃돈을 주고 매직 패스라는 티켓을 사야 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티켓은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매직 같은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게 된다면 줄 서는 것이 싫으면 꼭 뭐를 구입하면 됩니까? 롯데월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직 패스라는 티켓을 구입한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져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요, 아무나 예수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위에 예시를 든 것처럼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냐?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같은 기적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님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고데모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으로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능력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힘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만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시작을 이러함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한글인데 너무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this cause라고 나와요. 이런 이유로입니다. 이런 이유로예요. 성경에서 이런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밝힌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함으로 라고 말한 것은 앞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 뒤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시해 줬냐?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3장 6절에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알았던 비밀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비밀은 복음이에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들과 같이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라도 한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라도 새롭게 태어나서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이야, 강요한 목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구라도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구나 하면서 천사들이 누구를 보면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에게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성은 강이에요. 왜 강이냐? 우리 식구들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성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강이기 때문에 제가 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들들의 성은 뭐예요? 강인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거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지옥에 갈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는 합해 보겠습니다. 6에서 난 것은 6입니다. 0에서 난 것은 0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여러분들의 혼 가운데에 충만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영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놓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어느 때는 떠나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내주할 수는 있지만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내주하시기는 하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바울은요 17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토대로 편지를 쓴 겁니다. 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주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잘 보니까 에베소서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유얼스비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에베소서 성도에게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물론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신자 마음에 거하신다. 그러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편안한 집은 아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기를 무척 좋아하셨다. 그곳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겼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님의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뺐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는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곧 구원받았거나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감격으로 말미암아 며칠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장시간으로 놓고 본다면, 그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서 새 영이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과 성령을 통한 새 사람의 영적인 본성이 늘 싸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악한 본성은요,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욕구를 막 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나를 죄로 끌어들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간음, 살인, 교만, 불의 등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기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살아서 활기를 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원함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는 간절히 원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악만 행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겠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옛사람은요, 그 본성은요,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거스릴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 자아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성대로 행한다면,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간에 계속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나를 죄로 계속 끌어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일대일적인 관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옛 자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나를 계속적으로 죄로 이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도록 내 옛 자아가 나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안에서 옛 자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워져야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웠을 때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편안히 머무실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너의 정욕을 못 박아라. 십자가의 옛 자아를 처리받아라. 십자가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해결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의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 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음란하게 짓는 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두 손 들 발 들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연스럽게 내어놓는다면, 날마다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비움받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이 아닌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 작가가 그린 거예요. 모르는군요. 매일 성경만 보니까. 어떠한 소녀가, 나이 어린 소녀가 가출을 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가출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빠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는 가출했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케이크를 먹는데 그 위에 있는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먼저 먹어요? 나중에 먹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답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었던 거예요. 케이크 먼저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 우리 딸이 딸기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걸 집어먹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해서 가출한 거예요. 그 만화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딸이 느꼈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오늘
길 가다가 돈 5만 원 주웠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싸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누가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뭔가 영빨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쫙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맞아요?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하라고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소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19절을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 우주 공간을 채우고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늘보다 높다입니다. 그리고 깊이는요 지옥보다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는요 바다보다 넓다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욥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경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경계가 없다라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기간이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고요, 그 기간은 영원입니다. 그 깊이는 어떻습니까? 죄와 비참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 올려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그 깊이입니다. 높이는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을 주는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늘 감각하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골프가 주제인 사람은 매일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식이 주제인 사람은 매일 주식 얘기만 합니다. 맛집이 주제인 사람은 늘 맛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주제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제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